오늘 5월 첫째 주일이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 주일 또 청년 주일로 이렇게 섬기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또 5월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삼고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주제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영어로 메타포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티칭 스킬,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서 논할 때 한 세 부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 점수가 어떻겠어요?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쳐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 그만둬야 됩니다. 어려운 걸 자기도 어려우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 쉬운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면 참 안타깝죠. 그럼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비유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다. 그러면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일상에서 쓰는 게 빛이요, 일상에서 쓰는 게 소금이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아마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뭡니까 물어보면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조금씩 비슷하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에게도 목사님 천국이 뭡니까? 딱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여러 가지로 혹 빠뜨린 내용이 있나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직업으로 보면 귀천이 없지만 저기 고기 잡는 사람부터 책을 많이 읽는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메타포,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앞서 마태복음 13장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제발 이거 숙제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셨지만 혹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쉬운 걸 제가 어렵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대한 쉽게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땅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그게 첫 번째 비유예요. 천국은 땅속에 묻어놓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보물이다.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진주, 펄이죠.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와 같은 건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게 된 그 진주를 대하는 장사하는 사람. 그 진주 장사가 천국이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 올리는
그물이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니,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면서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은 왜 무슨 천국이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지. 땅속에 묻어놓은 거, 그 다음에 막 진주 장사가 발견한 값진 진주, 무슨 바다에 던지는 그물,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은 그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새겨지리라 믿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땅속에 묻어놓은 그리고 발견된 보화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뭔가 비싼 게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집에 그 세이프, 금고에라도 넣어놓죠. 이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뭔가 귀한 게 있으면 그 건축 구조상 집에 어디에 넣어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데가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땅속에 보물과 보화를 묻어두는데 그냥 땅 파고 바로 묻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보화와 보물을 넣고 그 항아리채 이 땅속에 이렇게 군데군데 묻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묻어놓은, 즉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보화,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값진 값어치를 하고 있는 보화가 천국과 같다. 두 번째는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가 평소에 조금 더 값 나가는, 그러니까 진주의 값어치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 진주가 값이 나가려면 그 광택 얼마나 바짝바짝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겠어요? 집에 진주 목걸이쯤 하나씩 없어요? 진주 목걸이가 값이 나가는 건 막 광택, 그 다음에 당연히 사이즈겠죠.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됐는가. 그러면 땅속에 묻어놓은, 예수님은 도대체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하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가 찾아다니는 이 진주하고는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바닷속에 있을 텐데 이게 뭐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가. 차이는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이 두 가지를 발견한 뒤에 보여준 사람들의 태도는 똑같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44절에 있는 것처럼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얼른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땅 전체를 자기가 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뒤에 자기 집에 가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사더라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가 땅속에 있는 보물하고 바닷속에 있는 진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다음에 그 태도,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뭐냐면 그게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왔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더라는 거죠.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자기 재산이라고, 이게 내게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이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진주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이 진주를 내 것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천국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은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비유하셨지만 그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믿음, 그것이 믿어지게끔 하는 내가 받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던져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가만히 그 말씀을 44절을 묵상해 보면 그 땅이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마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밭에서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하다가 그 단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진주장사는 달라요. 앞에 땅에서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45절과 46절의 진주장사는 평소에도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장사하려고 찾아다니다가 구하다가 만나게 된 거죠. 하나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하나는 평소에 아주 자기 직업이 진주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우연히 발견했고 하나는 찾다가 발견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저는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계획이었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우연히 시작되는 믿음도 있어요. 제가 목요 성경 공부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보고 있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그렇게 하면서 다메섹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놈들을 잡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히 빛과 소리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막 바울이 예수를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나셨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게 바울의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3장 11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계속 마음속에 메시아를,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입장으로는 우연히 예수를 만났어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만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간절히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전혀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은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는 둘 다 공통되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고 진주를 찾다가 진주를 발견했고 두 사람이 전혀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그것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전부 다릅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에게로부터 마치 유전 아닌 유전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어찌어찌 살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히 와서 은혜 받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고,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믿음의 시작이,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한 뒤에 나의 생활이 뭐냐, 은혜를 체험한 뒤에 나의 생활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입장으로는 우연히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예수를
살아계실 때에 만난 적도 없었던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부르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쩌다 우연히 예수를 만났어도 그 붙잡아 주신 예수 앞에 당신의 인생을, 바울의 생명, 바울의 인생, 남겨져 있던 전체의 인생을 바울은 예수에게 내던지게 되는 거죠. 시편 62편 5절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일생을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계속 주님을 갈구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진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믿음의 형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서로 시작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시느냐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 제단에 서서 늘 이야기하듯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 그리고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과 부활. 늘 매주 여러분이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그 천국 구원에 대한 약속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이 믿음을 간절한 것으로 붙잡아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지금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평소에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발견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은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발견했는데 아이고 이게 좋으니까 그냥 나만 가끔씩 와서 한 번씩 열어봐야지 하고 다시 묻어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저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던 거죠.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야,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한 진주다.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가 한 번씩 와서 나도 구경해야지. 그게 아니라 발견한 그 순간 집에 돌아가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나의 것으로, 아니 저건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되겠다 라고 그 진주를 사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던져 본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꽉 붙잡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쯤 이야기하면 이단들은 바로 이 성경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니 집에 가서 뭘 팔고 와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와서 헌금하라.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 메타포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주님이 관심 있는 게 그 재산이었을까요? 주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 네 재산 팔아서 예수님이 내 앞에 갔다가 다 헌금하고 바쳐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따위로 그렇게 허접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이 있는 곳에, 나의 전 재산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이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집에 있는 그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일생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예배드리는 것 없이도, 기도 없이도, 말씀 읽는 일 없이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천국,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따위 것 없어도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단 한 가지,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혹시나 여겼던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가져와서 그걸 다 팔아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거를, 복음을, 은혜를, 믿음을, 천국을, 구원의 약속을 내 마음으로 강하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생명까지, 믿음과 신앙과 은혜에 무슨 생명까지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또 가서 꼭 읽어보시면 그 지역에 가뭄이 생겼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엘리야야, 저쪽에 가면 어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네가 떡을 좀 얻어먹어라.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거죠. 홀로 있는 여인에게 가서, 그 가뭄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 과부,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아이고 집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밀가루 요만큼밖에 없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고요, 나무 몇 개밖에 없어서 그냥 지금 내 아이하고 이거 마지막으로 해 먹고 우리도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양식이에요. 누구 나눠주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 안 그래도 우리가 이거 먹고 내가 내 새끼랑 같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먼저 그래도 떡을 가져와라. 그래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런데 그 여인이 순종하고 자기 자식하고 자기가 먹고 죽어도 지금 부족한 그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고 나니 다른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갔는데 그 여인의 그 가정은 한동안 먹을 것이 마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고, 너무 너 믿음에 빠지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밸런스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건강에 좋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종교로 여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을 소망하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세상에 반반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내 마음을 다 걸 수 있느냐는 거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 땅에 숨어 들어갔는데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2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그 성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라합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우리가 다 알고 왔어. 어디 있느냐? 왕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왕은 자기 백성을 마음껏 죽일 수도 있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기생 라합이 그러죠. 아이고,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고요. 이미 갔어요. 나가서 찾아보세요. 사실은 자기가 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수아가 보낸 그 2명의 정탐꾼은 생명을 구하게 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패망했지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하는 거죠. 왕의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숨겨뒀지. 근데 두려움 없이 나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이미 도망간 것 같으니 다른 데서 찾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저보다도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해오고 계시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앞에 계시는 장로님,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와 믿음과 신앙생활 앞에서 제발 바쁘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때가 되면, 근데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것보다 내가 더 바쁜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우리 교회의 특성상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모든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 육체가 이렇게 됐다고,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교회를 더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제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뭔가 장난감 하나를 주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한동안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뭐 하는 소리 안 들려도 그냥 그 장난감만 붙잡고 요리 갖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놀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와닿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셨다면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제발 한동안만이라도 이것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에 내 모든 시간과 마음과 기도와 생각과 모든 것을 그 나라에 가면 그 구원의 약속에, 그것에, 그 믿음에 내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시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힘을 남겨두실 때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됐어. 다 되기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힘을 남겨두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짐에 가서 수영을 하면 저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 짐에 가서 수영을 막 하면 30분을, 이거 놀라셔야 돼요. 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딱 들어가면 30분을 프리스타일로 자유형으로 안 쉬고 넌스탑으로 30분 수영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예요. 궁금하신 분 한번 와서 재보세요. 진짜 30분 안 하나. 그런데요, 제가 그 30분 넌스톱으로 계속 수영하면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면서요, 체력을 이렇게 안배를 해요. 이게 무조건, 저도 이게 고집이 최고집이라 30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딱 박아놓은 뒤부터는 악착같이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수영을 하면서 한 15분쯤 지나면서 시계를 보면서 15분 남았으니, 그러면서 힘을 빼고 안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의 29분 다 됐어요. 그럼 제가 한번 갔다 오는데 약 한 30초, 35초 걸려요. 마지막에 세게 하면. 이게 갔다 오면 끝난다 하는 마지막에는 정말 허파가 터지든 말든 온 힘을 다 짜서 마지막 한 바퀴 딱
옵니다. 그러면서 막 마지막에 출발해서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은 단 한 가지죠. 뭐냐면 이거 갔다 오면 쉰다. 이거 마지막 갔다 오면 그때는 쉰다.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딱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힘을 남겨두실 필요 없어요. 뭔가 뒤로 밀어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다라고 붙잡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최대한의 마음을, 아니 여러 갈래로, 자식의 문제로 또는 남편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내 마음이 여러 간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제가 잘 알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주일 한 번만큼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과 그 은혜 받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모든 것 다 관두고 이게 마지막 the last lap이다, 한 번 갔다 오면 끝난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그렇게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붙잡아 보자 하는 거죠. 그것이 돌아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와서 그 땅을 사는 거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약속과 믿음과 은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비유가 하나 남아요. 앞서 땅에 묻혀져 있는 보물, 두 번째 진주 알겠어요. 그런데 47절부터 50절까지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 그래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다 잡는 그 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다 잡은 뒤에 육지에 끌고 와서는 그 그물 안에 섞여 있는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천국에 가면 마지막 때에 천사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 나도 좋은 물고기로 구분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예배 안 빠져야지, 헌금 좀 해야지.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이 다양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앞에 두 비유, 땅에 묻혀있는 보물과 이 진주 비유, 이 두 개와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천국으로 집어넣을 놈과 그렇지 않을 놈에 대한 구분은 저는 앞서 두 가지 비유에 담겨있던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돌아온, 그러니 결국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한쪽 발을 두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한쪽 발을 두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안고 그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던지며 살아온 사람은 어찌 하나님이 풀무불이나 지옥으로 내던지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고, 복음 아니면, 말씀 아니면, 구원의 약속 아니면,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그걸 듣는 일에, 그 천국을 찬양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내걸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지옥과 같은 풀무불에 던지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양우리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릇에 담기는, 천국에 담겨지는 그런 좋은 물고기, 즉 내 모든 것을 내던져서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적당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은혜와 구원과 천국은 적당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yes or no입니다.
이걸 흑백 논리라고 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 앞에서는 천국 앞에서는 예스 아니면 노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so 이런 거 없습니다. not that much 대충 그 정도 그런 거 없어요. 발견했는데 놔두고 집에 가서 딴짓 할 거냐 아니면 집에 가서 다 팔고 와서 그걸 내 것으로 살 거냐. 진주를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바라보고 장사하던 그 여러 진주보다 완전히 다른 이게 진짜다 싶은데도 놔두고 집에 가서 딴 것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질 거냐 붙잡을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프랑스 수도사였던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진실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 일부러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내면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틀에 박힌 경건 행위와 몇 가지 외면적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묵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교회에 20년, 30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내 것을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다 내던져도 나는 이거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왔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 8복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마음 빼앗길 만한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런 청결한 자만이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가운데 반대하실지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저항하실지도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게 뭐죠? 군인들이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망원경, 쌍안경 이러죠?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그 툴 도구가 망원경이에요. 그러나 이걸 똑바로 들고 있어야지 반대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해보신 적 있죠? 제대로 쓰면 멀리 있는 걸 내 눈앞에 가깝게 보여줘요. 그러나 이거를 반대로 쓰면 가까이 있는 것도 아주 멀게 만드는 것이 그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면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내 가까이로 붙잡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예배와 그런 믿음이 나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화를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제쳐두고 그것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일에 하나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찌 이곳이 천국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겉면을 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에
1년간의 기도의 제목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뭐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주보를 좀 보고 읽어보세요. 이 첫 페이지를 좀 보면서 뭐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말씀에 그 믿음 하에 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예배 드리러 모여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 어찌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양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맺어가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니 제발 바쁘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뭐 한다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믿음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믿음밖에 구원의 약속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밖에 없음을,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오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국은 숨겨진 보물이요, 그리고 찾던 진주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비유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균형 잡히며 세상의 반, 교회의 반, 내 믿음 생활이 그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제 발견했으니 내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양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와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